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살펴보았느냐 그러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이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사람들 이방 여자들하고 이방인 자녀들하고 결혼을 한다 라고 하는 세태를 보고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이방 민족과 서로 섞이게 되면서 이스라엘 순수 혈통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신이 점점 없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고위층이에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방 여자들을 맞이해서 며느리 삼고 아내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큼 위에 사람들이 그러면 아래 사람들도 당연히 따라하고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다.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소식을 듣고 속옷 그리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잡아다니고 막 수염을 뜯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5절부터 나오는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수염을 뜯고 막 한탄을 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가 이르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성이 뭐였느냐 그러면 내가 부끄럽고 6절입니다.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 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긋고 율법이 말렸느냐 그러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를 가지고 오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거의 없어요. 여자 치마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좌지우지 되고 부인이 섬기는 신 그것을 남편도 섬기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혼인하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면 필수적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통혼, 결혼 이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귀환해서 보니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 그럽니다. 오늘날 외국인 신부도 많이 와서 가정을 이루는 거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면 곤란하고 혈통적인 이방인보다는 영적인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슬람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진 데에서 온 신부를 맞이하면 이슬람 종교를 가지기가 쉬워요.
굉장히 혼인 전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는 당연히 있다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방인과 혼인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 하는데 뭐 나도 우리 집도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보편화되었다고 그것이 정상적이거나 정당한 것은 반드시 꼭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는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하고 같이 왔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1차로 온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고 살다가 스룹바벨이 나이 먹어 죽게 되니까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해이해지게 되어서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는 범죄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불과 얼마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와 더불어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죠? 학사 겸 제사장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2차로 귀환하게 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적으로 다시금 잘 무장시켜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라 라고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주어서 그를 지도자 세우시고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가 2차 귀환민들을 이끌고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와서 딱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요, 새롭게 되어야 될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방인들과 어울려 섞여서 안 해야 될 것, 못된 짓, 못된 생각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에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사회는 물론이고 고관들도 다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다시금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일로 그렇게 번지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통혼이에요. 이방인과의 통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에스라가 그런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 1775명을 이끌고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보니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악이 키를 넘어서 정수리를 넘었다. 정수리가 어딥니까? 여기 정수리를 넘었다. 우리를 다 잠글 만큼 죄악이 우리를 잠식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허물이 하늘에 닿을 만큼 되어서 온통 우리는 죄악과 허물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이 있어도 입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끝에쯤 보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뭘 없다랬다고 핑계대고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그렇게 핑계대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한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감히 낯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수리를 넘었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을 닿을 듯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에스라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이끌고 온 2차 귀환한 백성들은 1775년에 그의 가족들 하면 한 9,000명, 10,000명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와가지고 선보고 결혼식 준비할 겨를도 없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통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1차로 수르바벨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온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이거 해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문화가 되고 온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통혼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거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또 뉴스에서 막 커밍아웃 하네 뭐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해도 이상한 시대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신랑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퍼져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다냐 하고 막 깜짝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어느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런 놀라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도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왜냐? 이게 보편적으로 모두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당시에 통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고 난 괜찮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우리 문화야. 이제 문화가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상 그 책임은 에스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민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무릎 꿇고 속옷 겉옷 다 찢고 머리털을 잡아뜯고 수염을 잡아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에스라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내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아닌데 우리 같은 민족 동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도 역시 또한 그 민족이고 그 사람이어서 이 죄에 대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에스라와 또 2차 귀환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자기가 지은 죄 것인 죄인 양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죄악을 회개한 에스라를 보면 이스라엘이 민족적 정서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동체 정신이 늘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실제적으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점령할 때 자기 혼자 볼 이렇게 가지려고 욕심내서 속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벌을 받게 됐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사실은 죄 없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있던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이 죄를 지니까 같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 그러니 다니엘이 죄가 아니에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 때문에 그들도 역시 포로로 붙들려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느 개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민족을 한 단위로 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민족이 포로로 끌어가면 아무리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도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가 않고 공동체의 죄인 거예요. 우리도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성 안에서 뭐예요? 원죄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기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어떤 하나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의 허물이 되고 잘못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원 제사 드릴 때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그 죄를 다 지은 것처럼 자신의 얼굴이 빨개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또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우리가 지명하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다른 교회의 잘못, 다른 성도의 잘못, 다른 어떤 목사의 잘못을 내 허물로 여기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들면 공동체가 같이 힘들어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공동체가 기쁘면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잃어버린 것 중에 정말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서로 한 몸으로 여기는 그런 정서는 많이 사라져버린 듯 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지만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내가 부담스러우면 내게 이익이 없으면 그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이 오늘날 쇠퇴입니다.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로 연합된 이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 나눔을 위한 참 제목 길어가지고요.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 나눔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한마음 바자회를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힘들게 와서 봉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요 큰 교회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도 이렇게 우리처럼 잘 단합돼서 일을 잘 은혜롭게 하기도 어렵고 이런 동네나 목사님들의 호응을 얻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몸짓이라도 해서 주의 일, 선한 사업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힘들면 힘든 대로 같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쁘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오히려 내 기쁨인 것처럼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더 폭넓혀서 한국 교회가 어려우면 그 어렵게 된 원인과 잘못이 내게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우리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내가 참여한 이 나라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한 번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7장부터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로 인해 당한 하나님의 징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볼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여기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일이다. 뭔 얘기죠?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통운하면서 그것이 보편적인 문화가 되고 잘못인데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이상한 세대를 그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 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그들과 혼인하고 결혼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 일을 하나님을 역겹게 한 일을 지금 당대에 에스라가 와서 보니 그때만 한시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계속해서 있어 왔다. 언제 그랬어요? 광야 시대 때부터 모함 여자들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혼음하고 우상을 섬겼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후에 정착한 뒤에도 우리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도 지혜가 있기는 하지만 단 한쪽이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요. 여자들 부인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왜 그래요? 정치 좀 잘 해보겠다고 편안하게 하겠다고 다른 나라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 여자들 공주를 왕비로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방 여자들 데려오고 그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내가 고향 땅에서 섬기던 신을 못 섬기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해요. 나에게 신당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거기에 푹 넘어가가지고 신당 지어주고 우상 섬기는 일을 그냥 방관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신당 지어주면 권장한 거죠. 밀어준 거예요. 어리석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제1차, 2차 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왜 포로로 갔는가 영적으로 분별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또다시 그 일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1차, 2차 포로 귀환민들을 일컫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거룩한 처소에서 박힌 목과 같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집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박는 그 못처럼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에서 잘 살도록 그들을 견고한 땅에 자리 잡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가 착해서요?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리고 조선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1차, 2차 귀환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조금 소성하게 하셨다. 영적으로 와서 완전하게 그들이 다시 살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를 다시 탈환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에는 하나님 말고 이방 여인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 이방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대한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동경과 또 그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나는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러면서 예수 안 믿고 차라리 잘 사는 쪽을 택해서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폼이고 장식이고 자기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 물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표 한 장이 더 소중해서 그렇게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유혹을 얻기 위해서 이 진짜 좋은 것, 잘 박혀 있어야 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생각 품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그것을 에스라가 회개한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게 했으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소성되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똑같이 여전히 옛날에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되었던 이방 여자 혼인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우상 섬기고 하는 일을 되풀이 또 되풀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9절 10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터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울타리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정착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앞에서 내가 말이 있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을 토록한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더러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더러운 땅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토착민들, 그런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야 되는데 다 진멸하는데 실패했고, 그들 남겨둔 사람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들 문화에 빠져서 살다 보니 선하게, 순수하게, 정결하게 여호와 섬겨야 될 그 신앙 속에 세속적인 것, 나쁜 생각, 요령, 어떻게 하면 미꾸라지처럼 하나님 안 섬기면서도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들만 그들 속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구원받는데 무임승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있는 거예요. 이 말 표현이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깊게 깨달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교제하며 통혼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하기에 이르렀던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기도를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우리 어떻게 가사해갖고 엄청 피곤한데 똑같은 얘기 또 되풀이. 그게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 여러분 피곤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한 죄를 또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집에 송이 다음으로 보미가 왔는데 이름이 처음에 오다가 지가 응가한 것을 막 먹기도 하고 토한 걸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막 혼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먹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이게 다시 내놓은 걸 먹는다는 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한 번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 다시 뭐하고 똑같냐면 토하는 것을 다시 집어먹는, 오늘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이쁘게 말하면 강아지,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개예요. 개가 하는 짓을 개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되풀이 하거든요. 한 번 못된 짓 하고 한 번 첫째처럼 옮겨가고 그런 사람들은 또 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반복하지 않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한 순수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귀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먹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악의 반복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거울 삼아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것 반복해서 하다가는 멸망으로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임할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는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시작이 되어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왕성해지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자손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한다. 그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런 약속을 우리 자손들에게, 오는 세대에, 다음 오는 한국 국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